향하여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은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겟세마네 특별 40일 새벽 기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하루하루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메마른 심령의 회복과 제2의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력으로부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념, 계층, 세대 간의 분열이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는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생명경시 풍조와 음란 중독이 사라지고 거룩한 문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두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주옵소서. 특세에 완주함으로 예비된 축복을 모든 양원의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혁선 권사님 이렇게 감기 빨리 회복하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가 96세인가요? 97세가 됐나요? 권사님 참 건강하셔서 오늘 한 해 동안도 자리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찬호는 오늘 떠나야죠.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군대에 들어가서 또 훈련소에서 또 열심히 잘 훈련받고 잘 군대 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고칠 게 뭐냐 하면 꼭 앉을 때 간역에 앉아요.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성도님들 자리에 앉거든요. 제일 끝에, 제일 옆에 자리에 항상 앉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자리가 넉넉해서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으면 좋은데 주로 뒷자리 다 말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 광고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앉을 때 좀 안쪽으로 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앉을 수가 있는데, 간역의 양쪽 두 사람 딱 앉아버리면 가운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앉는 자리를 내가 좀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부터 좀 이렇게 앉을 때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앞자리가 비어는 있지만 사람들이 앞자리를 나오기를 좀 거북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매너가 있고 그런 배려가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마음가짐이거든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눈,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마음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이 뭐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불청객이었죠. 사탄 마귀예요. 와가지고 마음을 살짝 돌려놔요. 그때부터 끝났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선악과는 죽음, 선악과는 사망,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청객 도둑이 들었어요. 사탄 마귀가 몰래 그들의 마음을 삐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살짝 바꿨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고 마음을 돌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았던 선악과를 주야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바라봤다고 그러거든요. 눈이 가요. 뭐가 가니까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눈이 가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죽음이. 분명히 그 선악과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마음 뺏기니까 눈 가죠. 시선이 가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갈까요? 뻔해요. 발이 가요. 발이 가요. 그리고 새우깡도 아닌데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는데 이게 선악과로 손이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덥석 잡아서 먹어요. 여기서 끝난 줄 아세요? 나만 먹으면 안 되죠.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혼자 지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너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줘요. 아담은 바보예요. 여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 참 잘해요. 그래서 따먹죠. 같이 먹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만 바뀌어놓으면 모든 게 다 따라가요. 마음만 바꾸면. 그만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을 이렇게 부른 이유가 다 있어요. 바치어라 내 마음을 바치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로 바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성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거울, 그것이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내노란 물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편향되어져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가 진짜 나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이래? 나는 참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난 저주받은 인생이고 계속 그러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나는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참된 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말씀을 거울에 비춰진 나만이 참된 나다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보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진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항상 살피세요.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사탄 마귀는 어디서 공격해 와요? 간단해요. 사탄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만 살짝 바꿔놓으면 모든 게 끝장난다. 마음만 바꿔놓으면 그 마음 따라간다.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세상이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쟁터여서 세상이 전쟁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세상은 전쟁터가 되지 않아요. 그 어디도 전쟁터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전쟁터인 내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죄의 권세가 나에게 주고 있는 마음인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살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왜냐하면 이 둘 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생각밖에는 없어요. 잘 생각하고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잘 분별해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원리가 그래요. 오늘 말씀 중에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연모로 해서 도와야 되겠다. 첫 번째 수작한 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장애물을 만났어요. 교회에. 여러분, 이런 거짓된 사도들이 나타나서 막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된 부정적 생각과 마음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 연못 없는 일, 야, 일단 보류. 그래요. 그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디도편의 편지를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다 살로워져서 정상적으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너희들의 마음속에 시작되어졌던 그 일을
성취하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었던 그 마음을 너희들이 멈춰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마음을 이제는 다시 무엇하라? 시작하고 다시 너희들의 그 마음에 주신 그 선한 일을 다시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만 원하기만 한다면, 마음만 먹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그 일을 능히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셔요. 바람을 주셔요. 원하는 것을 주셔요. 소원하시는 것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원한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환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소경된 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 바보 아니에요? 눈먼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고 물어요? 여러분, 뭘 원할까요? 눈먼 사람이 보기를 원하죠. 그럼 몰라서 물어요, 주님이? 아니, 주님이 몰라서 묻냐고요. 그의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있음을 주님께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하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너의 눈을 고쳐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원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간절한 소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탄 마귀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이 심어주는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이건 선악과를 따먹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셔요?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소원이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모든 소원들을 리스트를 쫙 작성해서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게 내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게 사탄 마귀가 준 마음인가 내 마음인가? 이게 내 육신의 소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체크를 해서 지울 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소경처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이 섬김을 위해서 먼저 마음속에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다시 멈췄던 일도 여러분 다시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막 강렬한 마음을 주시거든. 그 마음 하나님의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소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두 손